이 시간에 섬기는 삶을 살라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재물 가난하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천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병약한 몸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재산이 많건 지위가 높건 모든 걸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건 적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정말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그 목적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 악한 날은 재앙의 날인데 악인도 재앙의 날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한 약하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목적에 맞게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전부 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보게 되면 죄인의 구원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하신 말씀은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공생애는 딱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 그 예수님의 3년의 생애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생에 어떠한 다른 사람의 그 3년이나 짧은 그 생애가 역사를 크게 바꿨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짧은 3년 동안 사셨는데 여러분, 그 3년의 생애가 세계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3년의 생애가 뭐였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삶이었고요.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냐 가난하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건강하냐 약하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한 그런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His workmanship인데, 그분의 솜씨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선한 일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선한 일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거 물론 선한 일입니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친교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한 일이지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삶. 그것이 정말 선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9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라고 하는 말,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섬김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죠. 여기 봉사하는 것, 이게 섬김의 삶인데, 이 봉사한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은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똑같이 섬긴다, 봉사한다,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집사, 여기 섬기는 직무,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가 기프트, 재능, 달란트 다 같은 말이죠. 그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섬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섬김이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 사역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serving, 섬긴다, ministry, 사역, 같은 말인 거예요. servant, 종, minister, 사역자, 같은 의미입니다. 종과 servant와 minister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minister, 사역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 신부, 전문 사역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사역자다, 미니스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섬김,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속에서 섬김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적에 섬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저 사람 섬겨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인격자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인격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섬기다가 조금 마음에 시험받고 막 이렇게 불쾌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에 뭔가 안 맞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정말 섬기는 일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섬길 일을 찾는 사람은 섬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면 항상 섬기는 것을 기뻐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바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나?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대로 섬겨라.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시는 힘대로 누군가 이렇게 공급하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례양같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찬양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은 노래 잘하는 찬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토록 하는 것인데 그 얼마나 좋은 달란트입니까? 정말 부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각자마다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스한 사람들,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우려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낙심한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우리 아는 지사님 같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다 화장실에 뭐가 고장나도 다 고치고요. 여러분, 이 교회당을 관리하려면은 이게요, 보통 여러 가지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누군가는 다 고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달란트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은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섬기기를 좋아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일을 좋아하게 하고,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게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재능을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할 적에 항상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두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나한테도 돌아온다는 거죠. 1260년대, 70년대 미국의 가장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너무나 유명하죠. 그 사람이 이 미국 문화계에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개인의 삶을 보세요. 개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가 42살에 죽고 맙니다. 그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이 엘비스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다. 언제나 정신적인 방황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한 6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아내였던 프리실라라고 하는 그 여자분의 말에 의하면은 엘비스는 항상 뭔가 자기한테는 목적이 있을 텐데 하고 목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찾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애로움을 느꼈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는 항상 힘차게 노래 불렀지만 내려와서는 언제나 허탈해했고 애로워했다. 수많은 인기, 그 많은 재산,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도 어릴 때, 젊을 적에는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와 같이 교회 나가서 찬송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기 있는 가수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조지 베벌리 쉐이라는 분이잖아요. 이는 가난한 그 목사님의 아들 태어났는데 가난해서 대학도 중퇴하고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MBC 라디오 프로에 한번 나가서 노래했는데 저음, 아주 넓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MBC에서 PD가요, 전속 가수로 일하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말하고는 집에 와서 어머님에게 사실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는 나는 내가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평소에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시를 주었습니다. 그 제목이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나는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갖겠다. 그런 제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그 시를 암송을 해도 그 마음의 미련이 안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방송국에 출연해서 전수 가수가 되면 정말 출세의 길이 열리는데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벌고 갈등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잠이 깬 후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요. 그 시를 보면서 그냥 작곡을 하는데 그 작곡이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뜨거운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어머니도 너무너무 감동을 느꼈고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송국에 갈 수가 없다고 통보를 했죠. 그때부터 베벌리 쉐이의 인생은 하나님만을 위한 노래. 60년 동안 그는 세계 최고의 전도자 빌리그레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방향. 만일에 그때의 이 조지 베벌리 쉐이가 방송국에 전속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알 수 없죠. 그렇지만은 아마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한 인생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는 104살까지 살고 지난 2013년 생을 떠났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조지 베벌리 쉐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나 노래의 재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 가수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단단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수가 되어도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막 마약, 알코올 중독, 그것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어떠한 방향,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사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사용할 때 언제든지 목표를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각자 섬기고 목사 섬기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셀장은 세론들을 섬기면서, 세론은 셀장을 섬기면서 각자가, 그것이 작은 섬김이지만은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에 언제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감사, 항상. 5병의 기적을 행할 때 보십시오. 5병의 기적을 행할 때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He ga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섬김이 그냥 의무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감사 때문에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감사를 느낄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는 모든 사역자로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긴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마지막 3번째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기쁨.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종에게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주인의 기쁨인 겁니다. 종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 충성했으니 내가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종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한다.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상급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수고는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사람도 상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내가 한 모든 일들, 작은 일이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눈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 눈은 잃어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장이 망가지면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눈은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는데 심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 잘 몰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중시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별로 중시하지 않아. 겉으로 나타난 많은 그런 헌신, 봉사, 사람들은 진짜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숨은 봉사, 숨은 헌신은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은 봉사, 보이지 않는 그 봉사, 섬김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느냐, 하나님이 기억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버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교회에 한 1년 출석했는데 별로 신앙에 확신이 없는 그런 소년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야, 너 정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나는 어머니와 같이 교회 다니고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의 사랑 받았느냐 하는 그 질문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네가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니? 그 말을 들은 이 소년이요, 뭔가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정말 확신이 없이 다녔구나. 그 킴볼 교사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나는 몇 년 미래 태어났지만 바로 오늘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리고 나중에 쓴 걸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다. 나뭇잎이, 꽃잎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고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미국의 부흥론을 일으킨 D.L. 무디 아니에요? 그 D.L. 무디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요,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인 거예요. 사람들은 킴볼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었지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킨 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모든 일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 킴볼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킴볼이 이 아이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훗날 그것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앞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의 주님이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는가 라고 질문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나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게 정말 이 섬김의 삶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삶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훗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